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대면하여 드리는 모이는 모든 모임을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한동안 푹 쉬어야지 라고 주시는 시간들일까요? 네,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금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정말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고통받는 이 세상, 또 이 위기의 교회들, 또 위기를 겪는 각 개인들을 마음에 품고 모이지 못하는 만큼 골방에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 우리 성결인들이 100일 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한 100일 기도회를 이제 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오늘부터 100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흩어져 있지만 함께 한 시간에 전 세계의 성결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도 같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것들은 교육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기도가 실제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바라는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기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의 출발은 뭐냐?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라는 것이 뭐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at we hope.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기도도 똑같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도 소망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도 소망이 없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풍요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이냐? 꼭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고난의 자리가 기도하지 않는 풍요의 자리보다 훨씬 복되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고난의 자리가 기도하지 않는 풍요의 자리보다 훨씬 복되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들 우리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요, 바라는 것,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소망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큰 병을 얻어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가망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 봐도 우리는 이제 뭐 한 번은 다 죽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다 정해진 연수가 됐어. 이제 나한테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런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이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최후의 소망이 아니라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지 못하는 상황, 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내 사정을 알면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망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의 권위자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언제든지 오면 내가 봐주겠다, 고쳐주겠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사실은 그 사람도 너 사랑해. 근데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상사병을 알면서 끙끙 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데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거부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초기 로마 시대의 권력 투쟁을 담은 그런 드라마였어요. 왕이 되려는 사람과 그 왕이 되려는 사람 밑에서 어떻게 권력을 더 얻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지면 그 사람이 연락하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달려와요. 편지를 쓰면요, 즉각 답장을 해요.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냥 서로 나서서 도와준대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을 잃고요, 위기를 겪잖아요. 그럼 부르면요, 안 와요. 편지를 보내도요, 답장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해도요, 묵살해 버려요. 여러분, 그게 몇천 년 전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했냐? 요즘 세상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나에게 환난이 닥치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죠. 연락해. 근데 그 연락해라는 말 앞에 생략된 괄호 안에 말이 있어요. 성공하면 연락해. 잘 나가면 연락해. 돈 벌면 연락해.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돈 잃은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우리 보면 위로하죠. 힘내. 근데 그 힘내라는 말 뒤에 또 생략된 말들이 있어요. 괄호 안에. 그런데 제발 부탁은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서로 곤란해져. 여러분, 이걸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힘들다고 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말하는 순간 서로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잘 나갈 때만 기도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때 교회 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주님은 환난 날에 자기를 부르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찾아오래요. 우리 주님은요, 너 돈 많아지고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적어도 나한테 밥 한 끼 정도는 살 정도가 될 때 그때 연락해, 그때 찾아와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가 어려운 일 당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때 나를 찾아와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같이 안 가려는 자리가 있습니다. 혹은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제가 돈을 다 댈 테니까 우리 하와이에 한번 갑시다. 그러면 갈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요, 나 지금 실패하는 길을 걷는데 거기 같이 가실래요? 나 지금 망하는데 거기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지도 않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곳에 같이 가신답니다. 같이 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했을 때 응답에 대한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환난 날에 더 우리를 찾아오시는, 더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 말, 환난 날이라는 말이 재난의 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재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는 더 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는 더 찾아오시고 더 들어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도 마찬가지예요. 1절의 시작을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으시고 환난 날에 더더욱더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지금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들 혹은 할머니의 할머니들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급되지 않을 때, 이 땅에 알려지지 않을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달밤에 새벽에 깨끗한 물 한 덩이,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막연한 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 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해지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누구든지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하신 분이 아니다. 저 우주 너머에 계신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오늘 시편에서는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모세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기도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지금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을 그 당시 야곱의 형편이 어떻나요? 야곱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는 홀로 집을 떠났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빈털터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이환영이에요.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의 앞뒤에 문맥을 놓고 에서 때문에 그러려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일생 동안 그렇게 불안해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뭔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덜 불안할 줄 알고. 홀로 있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가족을 많이 이룬 겁니다. 그러면 덜 불안할 줄 알고. 덜 불안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덜 두렵고 싶어서 부를 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데리고 지금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해요. 아니요, 더 커졌어요. 지금 불안이 아주 극에 달았어요. 많은 재산도 많은 가족도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서 괴로워서 가족들 먼저 다 보냈어요. 재산들 먼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딱 남았어요. 도저히 앞으로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복강가에 남은 야곱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재물이 해결할 수 없어요. 가족과 친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홀로 남을 때, 그때 홀로 남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밖에는 없으십니다.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가족에 의지하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찾아오실 수 없으세요. 제 아무리 많은 돈도,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이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꽉 붙잡고 씨름을 해야죠. 그렇게 씨름할 때 내가 깨지고 내 문제도 깨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싶으세요? 그럼 돈에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라. 환난 날에는 더욱더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야복강에 홀로 선 야곱처럼 기도해라.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야복강에 홀로 남은,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 왕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보기도의 역할, 중보기도의 기능, 능력, 이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보기도의 기능, 역할, 능력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역할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병거, 이거 전차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한대요. 기마부대를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이 구절은요, 다른 다윗과 연관된 어떤 구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어떤 구절이죠? 어린 다윗이, 그 옛날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역할은 왕이 된 다윗이 지금 두려운 전쟁에 가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옛날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달려간 그 믿음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용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도록 그렇게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보기도자들은 이 기도를 다윗에게 해주면서 너는 적들처럼 전차를 의지하지 말고 기마부대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나아가라 라고 함께 용기를 북돋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응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역할인 것이에요. 실패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서 쓰러지지 마세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습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변질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힘을 북돋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필요한 거죠. 아무리 믿음직한 가장도 중보기도 없으면 바로 설 수 없고요. 다윗 왕처럼 정말 용맹스럽고 훌륭한 왕도 백성들의 중보기도 없으면 바로 세워질 수 없고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없으면 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18개월 안에 미국에 있는 교회 20%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경고를 이제 했어요. 위기죠.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더 취약하니까 더 큰 위기겠죠. 이런 위기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정말 담대하게 담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신실한 성도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그 신실한 성도입니다. 한 교회의 권사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신실한 성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신실한 성도이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중보기도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실족했던 사람들이, 실족했던 가정들이, 위기를 겪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품고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환난의 날에, 재난의 날에는 더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시면서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